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의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이란 작은 성인데 거기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가시는데 성에 행렬이 나왔습니다. 장례 행렬이었어요. 슬픈 어머니의 곡소리가 애를 끊듯이 이어지는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과부에게, 독자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위로가 되겠어요? 이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마 누가 옆에서 울지 말라고 하면은 아마 눈 삐뚤어지게 쳐다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장례하는 것을 그치고 멈출 수가 있는가? 여기서 사람 스스로 울음을, 슬픔을, 그 아픔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장례회를,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누구가 있어요?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기 전에, 벌레가 생기기 전에, 얼른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빨리 치워야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안고 싶지만은, 데리고 있고 싶지만은,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슬픔과 아픔을 절절히 울부짖으면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위로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을 거예요. 위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우리 욥에 대해 잘 알죠. 얼마나 참혹했으면 그 친구들이 셋이나 가서 7밤 7낮을 같이 있으면서도 한 말도 위로를 못했어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위로가 안 되는, 위로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족속의 존재예요. 근데 위로는커녕 울지 말라 하면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없이 신경질 나고 정말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마, 성질 내지 마. 그러면 착 가라앉아요. 아마 더 불 지르는 것처럼 더 화를 내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독자를 잃은 어머니에게. 그런데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 딱 그쳤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았을까요? 주님은 이미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픔을, 괴로움을,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냐고요. 이 사람은 죽었던 관에도 들어갔는데 관에서 손을 대시니 예, 그 앞서 나가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들은 예배할 필요가 없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하기가 어렵고 위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먼저 불쌍히 여기며 골로새 3장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랑받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존재를 가지고 이런 나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 다음에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않을 존재가 하나도 없거든. 나는 잘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할 수 있는 그건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그 피차 용서라고 했어요.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같이 용서하는 것이 오늘 권면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도 불쌍한 존재고 너도 불쌍한 존재고 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헤매면서 사는 존재인데 뭐 잘났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리고 부르신 말씀하신 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미암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위하여 평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같이 위로가 되고 협력이 되고 의지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과부에게 불쌍히 여기시다는 건 이미 그와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같은 처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너 슬프지? 얼마나 슬프냐? 내가 위로한다고 그 듣겠느냐? 울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과부가 그런 울음을 그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성질 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가 계속 울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나서 관에 손을 댔을 때 그 어머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울음이 저절로 그쳤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그 같이 들고 가던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도 제자리에 섰습니다. 다 멈춰섰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손대심을 만나고 나 자신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음도 멈춰야 되고 장례 행렬을 버리러 가는 그것도 멈춰야 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로 누구십니까?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즉시로 바뀐 것처럼 내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말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과부도 간절한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요. 너무 슬픔이 크니까, 너무 아픔이 크니까 그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관해야 되는 것, 관에 손을 대신 걸 보고서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더 울 필요가 없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이처럼 나의 모든 행동을 내 생각, 내 가남,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슬픔에 지겨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손이 관에 닿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관에 대고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밖에는 그 말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죽음에서 일으킬 분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경망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만큼 절대적으로 보고 듣고 순종한가. 이 말씀대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의 글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 했을 때 그 어머니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장사 진리를 가진 사람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는 장사 진리를 하다가 중간에 그 조상꾼이 오면은 상해를 멈춰두고 거기서 자리를 깔고 인사를 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3일이라는 그 긴 기간이 있고 5일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가 길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향제를 빨리 넣어야 돼.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죽은 자식이라도 붙들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둘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 슬프지 아프지 힘들지 내가 도와줬을 텐데 그러면 그게 위로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로는 조금 더 달라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울음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청년이 일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또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아픈 자나 병든 자나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그렇게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그 말씀 받고서 울지 말라 했을 때 그래요. 울지 않아도 될 일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귀한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또 이것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는 그 말씀처럼 어떤 신학교 지원한 58세 된 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검정고시도 하고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대학도 다니고.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지 보면은 성경을 70독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사도 한 번 했다. 그것뿐 아니에요. 성경을 다 타자쳐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아이들 비닐 코팅해가지고 아이들 성경책 볼 수 있는 찢으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몇 권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이고 성경의 실제 그런 정말로 아이들 어린아이한테도 찢지 못하도록 코팅해가지고 그걸 노트로 만들어서 해주는 그 정성을 보고서 참 대단하다. 그 딸이 목회자예요. 이처럼 정말 어머니의 그 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마 그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하고 직장 다니고 또 성경을 그처럼 필사하고 읽고 또 코팅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 역사를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그 영광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삶을 말씀해요. 이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실제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합니다. 꿈꾸는 자를 말해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있는 그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 실제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약속을 그대로 받고자 기다리는 것이 내가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크다. 내가 더 얼마나 많이 하겠다. 엄청난 뭐가 되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택하신 바를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요. 아까 골로새 3장 12절 말씀했죠.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 이 말씀 하나면은 내가 아파할 일도 없고 힘들어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신분을 부르셨고 하나님 사랑하신 자라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겠어요? 말씀 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잖아. 그런데 그건 실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한다면 능력을 우리가 그 어미하신 능력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루어질 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결론 없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열심히 빈 산장에서 관리하면서 청소하며 하는 사람이 일하면서 노래를 해요. 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 많지. 그런데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니라 그 이틀의 가곡을 적어가지고 그 오른 가수의 그 음정과 박자와 그 클래식 막서 어떤 그 높이 힘주고 힘 빼는 그 부분을 다 가사를 적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부르래. 그러니까 보통 가수처럼 아주 훌륭하게 불러요. 특별히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일하면서 하니까 호흡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1분, 2분 그렇게 엄청나게 길게 끌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음성을 발휘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사람들이 알려져서 무대에 서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가 사기를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빈 수양관 수련원에서 그 치닥거리 하면서 지내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지내는 걸 보고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감사할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다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찬양 가운데 기도성이 있고 그냥 찬양성이 있어요. 이것을 좀 구분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인 찬송이 있고 아직도 부족해서 무언가 해달라는 불순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건 인정해요. 믿음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진짜 찬양이잖아요. 감사 찬양이 감사로 제사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좀 더 나은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청년이 놀랍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 주시니 어머니는 아무 말 없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믿지 못해서 사도 바울도 그토록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한 거잖아요. 그게 믿어졌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걸 믿어졌다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알고 난 뒤에야 깨닫고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눈앞에서 보였을 때 소녀가 일어나고 또 청년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자기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수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한테 무궁무진하게 얼마든지 채우시려는 그런 택하심이 있습니다. 택하셨으면 책임지잖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간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나를 돌보시다는 내 믿음이 온전했을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순종의 은혜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사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평강이 넘치도록 그것이 강물처럼 넘치는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잘못된 것은 물리칠 수가 있고 정말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근심 걱정했으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내가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먼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 평강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실제인지 거짓인지 위선인지 거짓. 사탄인지 그걸 보라고요. 하나님 분명 내 안에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난 것들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럴 텐데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마땅히 하나님 택하신 자로서의 그런 그릇으로 내가 준비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선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아가 그 성군이 훌륭한 일을 하다가 나라 복귀를 하다가 애굽 왕한테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보다 그 아들 사로잡혀가서 다시 못 돌아올 것 고통하고 그 딴 나라에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을 그것을 애통하라고 했어요. 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고 있어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그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보고서 울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굴 위해 울라고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엉뚱한 것에 빠져서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울어야 할 것을 우는 것, 울지 말아야 될 것을 울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모스 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는 꾼을 데려다가 우는 사람을 데려다가 울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쁨을 바로 알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될 그런 슬픔을 알 때 슬픔을 알고 슬퍼할 수 있고 또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장사 지내는 거 우리는 큰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면 울 일이 아니에요. 당장 섭섭하고 당장 안타깝고 그러니까 울 수가 있고 눈물 나오고 참을 수가 없지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잖아요. 다시 주님께 일으키실 새로운 영화로운 몸이 예수님 몸처럼 살아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이 소망은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베드로서 1장 8절에 있는 8가지 어떠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외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처럼 분명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순종의 역사, 단련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이 믿는 일은 울지 말라 해서 울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알고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순전한 순종의 삶이 준비될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울지 말라면 울지 말고 또 자리를 들고 가라면 들고 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또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 자가 됐습니다. 그러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 봅니다. 아버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처럼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어 청명을 주옵소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섬김이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부족한 건강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